네, 오늘은 이제 역대하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13장에 이제 아사랴,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석 장에 걸쳐서 아사 왕에 대하여, 그리고 17장은 여호사밧, 이렇게 이제 유다 왕의 이제 계보가 이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간 19대의 왕이 있었고, 이제 이들은 아시다시피 다윗의 길로 이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길, 제사장 나라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제 그렇게 한 기간이 200년.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남유다는 그러면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한 150년 정도 더 지속됐기 때문에 총 350년간 20명의 왕 이렇게 다스렸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그렇다면 한 20명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는, 평가하는 선한 왕,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잘했던 왕은 몇 명이냐?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한 5명 정도. 근데 거기서도 또 선별하면 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은 주로 이제 아사와 히스기야, 이제 어저께 읽을 때 13장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는데 거기 이제 아사랴부터 이제 이어집니다. 아사 왕의 재위 초기는 초기에 10년간 아주 평안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평안하였다. 이렇게 지금 성경 역대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였을 때에는 평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사 왕의 총 재위 기간이 41년인데 굉장히 긴 기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 이제 그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만 한 석 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13장의 아비야, 14장에서 16장까지가 아사, 17장의 히스기야, 이렇게 이어지는데 모든 세계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전쟁이 없는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항상, 모든 역사에는 전쟁이 있다, 전쟁에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역대기에서 이제 흐르는 이야기는 솔로몬 때부터 고조되었던 긴장이 르호보암 초기에 한번 터졌고, 그래서 남북으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다시 안정된 국가를 좀 이뤄갔지만 불신앙으로 인하여 애굽 시삭의 침공을 받아서 르호보암이 불행한 말년을 보내면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그 다음 때 왕이었던 아비야 왕 때는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고 군세도 매우 불리하고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맞아서 예상을 깨고 승리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장 5절 미리 말씀 보면 소금 언약, 뭐 이렇게 이제 대표되는 말. 그래서 아비야가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승리의 기사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앞뒤에 복병이 있고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냐면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기서 이야기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과학이나 상식, 뭐 법칙 이런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리 이런 것으로 세상에 어떤 흐르는 이야기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근데 세상에는 그런 것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변수가 항상 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가 늘 일어나고, 또 성공과 승리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오히려 승리할 수 없거나 실패하는 상황들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너무 잘 되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 이만큼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 왕은 자기가 승리할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절대 변수가 하나 있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무한한 변수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는 승리한다는 것을 역대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언약을 신뢰하고
또 이제 앞뒤가 포위됐을 때 유다 사람들이 부르짖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응하신다. 그 일에 대하여 행하신다. 그렇게 이제 하나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아사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41년간의 재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해요. 초기와 중기와 말기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는데, 그래서 통치 기간 세 단계를 보면 첫 단계에는 종교 개혁에 가까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칭찬받는 왕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지 이때의 종교 어떤 개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종교적 제의나 형식이나 뭐 예배 형태를 바꾸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삶의 자체를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농경 문화에 들어와서 농경 문화에 따라서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삶이 이미 배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인도네시아나 네팔 이런 데를 이제 가봤는데, 근데 가 보면 그들이 신앙이 이렇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머리로만 뭐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보면 삶 전체가 다 종교적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도시나 마을이나 그 지역 전체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형태가 다 삶에 구현돼 있어서, 근데 거대한 뭐 사찰 같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힌두교 지역에 가면 힌두 문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생활의 전반에 있는 식양과 양식과 형식들을 다 바꾸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을 약 10년간에 걸쳐서 종교 개혁을 하는 거예요, 아사가. 그래서 이걸 이제 바꾸는 것이, 이 방향성을 바꾸겠다는 거죠. 이것을 생활 방식을 뜯어고치는 변화를 시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전쟁이 있어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 뜻에 따를 때는 전쟁이 아예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14장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제 구스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상대가 구스였는데, 구스는 이제 이집트 그 아래쪽에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스가 그 당시로는 완전 첨단 무기인 병거 300승에다가 군사가 100만 명이다. 이러한 대적을 이제 맞닥뜨려서 싸우게 되는데,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1절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14장 11절 말씀 한 절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14장 11절 좀 긴 본문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뭐 너무 훌륭한 고백이고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이 전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유다와 구스의 전쟁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구스의 전쟁으로 바뀌어버리는. 이것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싸움과 전쟁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고 나서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두 번째 통치의 단계로 넘어가서도 여전히 강도 높은 개혁을 계속 드라이브 걸고 이어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모친이 우상 숭배하니까 아예 폐위시켜버려요. 그만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태평성세를 구가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러나 이제 하나 아쉬운 것은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들을 철저하게 다 파괴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나서 통치의 말기로 가면서 통치 36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던 삶에서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해서 결정적으로 이제 16장 2절 말씀으로 1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멘. 갑자기 이제 이 역대기는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간략간략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스토리가 좀 별로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갑자기 변한 거죠. 갑자기.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잘 해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 벤 하닷 외세한테 의지해버리는 최악의 악수를 둡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아사랴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의 말들을 다 신뢰하고 잘 들었던 사람이 말년에 가서는 선지자 하나니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옥에 가둬버리고 또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핍박하면서 이제 좀 방향이 완전히 이제 엇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년에는 이제 발에 병이 들었다. 39년 차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평가는 하나님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인생이었다라고 이제 역대기는 얘기하고 그에 이어서 이제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버지의 말년의 잘못된 분위기를 쇄신해서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7장 10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17장 10절 17장 10절입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린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뭔가 결핍되고 위축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통하여 사방이 오히려 그를 두렵게 하고 사방이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 히스기야의 삶이 그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남유다의 일단 하나님 뜻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력, 두 번째는 국방력.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라의 국적 운영에서 제일 필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지금 역대기는 계속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성경에 이제 설명되어 있지만 여호사밧의 이름의 원어를 잘 보고 그 뜻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의 삶이 목적에 맞춰져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이름의 의미에 이제 해석을 더하면 목적에 맞춰져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그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삶, 성도의 삶이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있다. 인생은. 그것을 여호사밧의 왕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호와 안전함, 그렇죠? 경제적인 보호와 국방의 안전, 그것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들이 포위되었을 때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갖는 복과 은혜가 단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밀한 은혜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세상에 드러나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세우시는 것도 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또 신앙의 역대기를 또 써가시고 또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다시 한번 방향을 조정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